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죠. 신림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잇따라서 잠실역에서 미사역에서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온라인상의 예고들이 SN상에서 예고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 두려움 같은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그냥 멀쩡하게 길을 걷고 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칼로 찔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을 안고 어떻게 거리를 우리가 걸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죠.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어떤 수준의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구 전체가 그렇게 더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허덕이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유엔이 최근에 발표했어요. 2050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비했을 때 이제 2050년이 되면 그때에 비교해서 지구 전체 온도가 2도 상승할 거다. 그게 확실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1.5도가 상승하면은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데요. 여름이 될 때. 그래서 1.5도가 상승하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사실은 이런 환경보호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리고 1.5도만 올라가면 이제 태평양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거대한 산호지대가 다 사멸해버리고, 생각보다 이 산호초에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바다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양이 엄청난데 산호들이 다 이제 말살이 되고, 그러면 더 이 지구의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나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2050년이 되면 산불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것이고, 낮은 지대는 다 물에 잠길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다. 이걸 어떻게 고치자 피하자 이것도 아니었어요. 유엔의 이번 발표는 그냥 그렇게 된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세상 속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자체인데, 그것이 우리의 그냥 맞닥뜨린 현실 그 자체인데,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국의 멸망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멸망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것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 멸망 앞에서, 나라의 멸망 앞에서 그 정해져 있는, 이미 확정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한 그의 노래 속에 어쩌면 확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멸망을 눈앞에 둔 우리가 불러야 할 소망의 노래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정말 절망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가 위치한 이제 근동 지역에 패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아시리아 제국이 이 지역 전체를, 이집트 땅까지 포함한 지역 전체를 주전 13세기경부터 주전 6세기까지 7세기까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아주 강력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신흥 세력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아시리아를 이제 멸망시켜요.
그 아시리아 제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 아시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주전 72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714년에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도도 침공을 했지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남유다를 함락시키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요. 627년에 아시리아와 신바벨로니아 제국 사이에 이제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 메대와 바벨로니아 연합군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이제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면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자 이제 아시리아의 그늘에 이렇게 좀 기세를 못 펴고 있었던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가 이제 남쪽에서 쳐 올라옵니다. 이제 아시리아가 사라졌으니까 바벨론이랑 한판 좀 겨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길을 펴보자. 그래서 609년에 이집트와 이 바벨로니아 제국 사이에 이제 갈그미스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벌어져요. 갈그미스가 이 지역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에요. 거기까지 이집트가 쳐 올라오는 거죠. 이집트가 쳐 올라가는 그 길을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 남유다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이제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시야의 생각에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 편을 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힘도 안 되면서 이 강대국 사이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뭐 결국은 이제 609년에 그 전투, 제1차 갈그미스 전투는 무승부로 끝났고요. 이집트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605년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다시 한번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까지 완전히 쳐내려가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막 격변이 막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640년에 다 주전이에요. 요시야 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예레미야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27년이죠. 609년에 아까 얘기했던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를 막아섰다가 이제 전사하고요. 여호아하스를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이제 추대합니다. 요시야 다음에 왕으로 추대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이제 쳐 올라갔잖아요. 요시야를 죽이고 쳐 올라가서 무승부로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서 유대에 들러요. 어떻게 했겠어요? 야, 왜 너네 맘대로 왜 왕 세워? 내려와.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아마 친 이집트 세력이겠죠.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니까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죠. 친 이집트 세력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집트 편을 들어서 싸워야 되니까 아니 이미 전쟁 이겼다니까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을 맹세해요. 바벨론 편에 서겠습니다. 근데 4년이 있다가 601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해요. 독립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변국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야 얘네 손 좀 봐줘. 주변국들을 시켜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호야김이 이제 세워집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597년,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근데 조금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이제 독립을 좀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는 직접 와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결국 59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요.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다른 왕을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을 또 세우고요. 시드기야도 또 반란을 한 10년 있다가 또 꾸깁니다가 결국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여기는 끊임없이 반란을 꾀하는 땅이다. 여기는 이제 자기들끼리 뭐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력자들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직할령으로 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뭐 한 609년부터 따지면 한 20년, 30년, 20, 30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랑 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좀 하거든요. 우리나라 언제 시기가 좀 닮아있습니까? 구한말, 일제강점기까지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시기가 좀 비슷하죠. 그때도 뭐 친일파, 뭐 친러파, 뭐 우리나라에 막 있었죠. 뭐 을미사병, 뭐 친일파, 일본에서 우리 황후를 죽이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때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죠. 아관 파천이라고 하죠. 러시아 이제 친러로 이제 붙죠. 그래서 일본 세력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러시아가 지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 일사늑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나라가 넘어가고, 또 고종이 근데 거기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고 이중 열사가 거기서 자결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순종을 일본이 왕으로 맞아 오세요. 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되게 비슷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죠. 강대국 이집트와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 사이에 계속해서 알력이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마치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막 그런 다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약소국으로 유다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바로 이 격변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626년, 요시아 13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요. 586년, 587년도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제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1장, 2절, 5절 뭐 이렇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예레미야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그런 일을,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나의 말을 전할 예언자로 너를 세웠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서 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할게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했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지금 벌 주고 계신 거야. 징계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순순히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막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건 막 일본이 러시아도 이기고 청나라도 이기고 이제 그 패권을 장악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야, 일본말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일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금 치고 계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당시 백성들이? 미워했죠.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생각은 분명했어요. 지금 이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거다. 매를 드신 거다. 그래서 잠잠히 이 매를 맞아야 그나마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매를 맞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인기가 없었던 예언자였죠.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아무리 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어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무한테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근데 결국 역사 속에서 누가 참된 예언자인지가 드러나죠. 예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야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뭐 다음 주부터 또 더 살펴볼 거예요. 예레미야는 결국 이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했었던 우상숭배예요. 예레미야서 1장 16절,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하고 있어요. 2장 13절에서도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매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귀하게. 왜 더 귀하게 여기죠? 동기가 더 중요한데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네,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신입니다. 내가 유리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풍요와 성공을 주는 신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동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폭풍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행했던 우상숭배는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로 대표되는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섬긴 것이었습니다. 왜 넘어갈까요? 이 그림은 1975년에 시나이반도 남쪽에서 발굴된 주전 8세기의 토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토기로 추정이 됩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글자가 써 있거든요. 저 그림 위에 글자가 써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닌 거예요. 저도 못 읽습니다. 저 글씨는 무슨 글씨냐면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라고 써져 있는 글씨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예요. 근데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면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고고학적인 증거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가는 것 같아요. 건전지가 됐나봐요. 아까 우상의 특징이 나의 유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 나의 성공을 약속해주는 신,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며 그분을 섬길 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있는 것이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죄다. 그것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너희의 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특별히 사회 지도층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불의와 사회적인 불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절에서 5절 제가 좀 발췌해서 실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결국 이 왕궁이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주라는,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4장에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노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요. 노예들, 종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당하게 그들을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처우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경제활동을 위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이용해 먹는 일들을, 그들의 몫을 빼앗는 일들을 그들이 계속했기 때문에, 사회 지도자들, 왕까지 앞장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동포들에게까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것, 사람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를 여기면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약자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공평과 정의로 그들을 대하라고,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을 똑같이 사람답게 대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불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하나님이 누차 경고하셨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같은 데서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23장 1절과 2절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너희는 네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떼를 돌보아주지 않았다. 너희가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에 대해 또 다른 하나의 죄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백성을 흩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재분배하는 일이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통합하고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부를 적절히 재분배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들이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해야 마땅한 일인데, 나쁜 지도자들은, 악한 지도자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요. 일부 세력을 내 편으로 끌어안고요. 나머지는 적으로 규정합니다.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자기 편, 진영을 확고하게 해요. 상대는 적으로 규정하고 말살하려고 듭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왜 그렇게 하죠? 그게 통치에 유리하거든요. 유리하거든요. 사회 통합을 만들어내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회 통합을 하려고 하면서 좋은 지도자로 인정받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떤 대통령도. 하려고 애를 썼던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것 대신에, 그렇게 하는 대신에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고 싸움 붙이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내 배를 불리는 데 훨씬 좋은 거죠. 유리한 거죠. 그걸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렸단 말이야. 흩어버렸다.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이제 벌하겠다. 심판의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그건 별개의 문제는 아니죠. 우상숭배는 성격상 이제 나의 풍요, 자신의 풍요에 초점을 맞추는 모든 종교 행위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모든 우상숭배에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 아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께 경청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나의 왕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도구로 여길 때, 램프의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여길 때, 그래서 그분이 그분 자체로서 목적이 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의 필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종교 행위가 반복되면 될수록, 즉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관심사는 좁아집니다. 나의 유익에만, 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죠. 나 이외의 존재에는 관심이 점점 사라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의 주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미 한국 사회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그래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이기적인 놈들이야.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 그 온갖 못된 짓들은 다 저지르면서 일요일에 한번 교회 가서 회개하면 그 죄 다 용서받는데 말도 안 되는 놈들이야. 그런 종교 행위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타인을, 이웃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만드는 거죠. 나의 경제적 유익을 극대화하는 일에만 점점 심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은 불의하다.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타인을 그렇게 도구로 대하는 것을 멈추려면 그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멈춰야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예배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내 주변으로, 이웃에게로, 특별히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에게로 돌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명백하게 다른 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가 가장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지점이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예배를 완성하는 자와 나의 유익에만 시선이 집중돼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예배 행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예배.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여전히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서 내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을 서슴지 않는 세상의 흐름과 똑같은 흐름으로 살 때,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왜곡되어지고 우상숭배로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매를 맞고 있는 거죠. 맞았죠,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모르는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를 찔러서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라도 내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구가 이토록이나 망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크게 다른가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심판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이나 믿고 기대했던 성전조차도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게 매를 맞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너는 이제 꺼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까지만 봤는데 9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회복하실 거야. 구약에서 그건 반복된 약속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맞은 매는 사실 처벌이 아니고요. 징계였습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회초리였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회초리.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심판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회복의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너네 심판받는다, 너네 멸망한다 계속 얘기하면서도 계속 또 소망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전반에 그 소망이 이야기되는데 대표적으로 23절 3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그 소망이 나온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내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이제는 내가 모으고 다시 데려오겠다.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난 그들을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모아드리겠다.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약속을 3절에서 하고 계시죠. 4절에서 또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에는 참된 목자들을 세워주겠다. 너희를 착취하기만 했었던 그 거짓 목자들, 그 나쁜 지도자들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제는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주겠다. 이제는 모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 참된 목자들을 세워주겠다. 5절과 6절에서 그 참된 목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의로운 가지를 도단하게 하겠다. 이건 왕위 계승자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슬기롭게 통치할 것이고 공평과 정의를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온전케 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소망을 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죠. 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전혀. 심판의 메시지를 일단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임할 소망의 메시지도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었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핍박만 받았어요. 모두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소망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최초의 독자는 문서로 정리된 형태의,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이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었을 첫 번째 독자들은 어떻게 소망을 품었을까요? 예레미야서가 언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까? 예레미야가 남긴 여러 어록들, 자료들이 모아져서 이제 하나의 책으로 엮여졌을 텐데 그게 언제 작업되었을까? 언제겠어요? 포로 시대겠죠. 당연히. 예레미야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던 포로 귀환 시대, 그때 예레미야서가 모아졌겠죠. 이 글들이. 왜? 예레미야 말이 맞았으니까.
그게 드러났으니까, 입증됐으니까, 야,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였네. 그가 남긴 글들 다시 찾아봐. 그가 남긴 말들 다시 모아. 그래서 모아진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처절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이 포로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슴에 찢었을 겁니다. 왜 진작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이 절절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들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역사가 흘렀을 때 다시 이루게 하시죠. 그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데서 기록되고 있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이 예레미야서가 포로 시대에 이제 모아져서 편집되어서 귀환 시대 때 널리 읽혔을 거예요. 그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찾았을 것입니다.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에서 소망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진정한 왕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그들은 다시 성벽을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에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기대를 덮어 씌웠어요. 5절과 6절에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고 왕이 되어서 슬기롭게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대였어요. 우리를 이 외세의 핍박으로부터 건져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로서 메시아가 새로운 왕이 오시겠구나. 그런 분이 오셔야 우리가 회복되겠다. 이게 그들의 기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에 자신들의 기대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것을 통합해버렸어요. 묶어버렸어요.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왕은 그런 존재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왜곡된 기대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진짜 메시아를 못 알아보게 만들었죠. 자신들의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백 년, 천몇백 년의 역사를 천몇백 년이 아니죠. 2000몇백 년의 역사를 지나고 난 우리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예언되고 있었던 새 왕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압니다.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로운 왕이 누구신지 알아요. 23장 6절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아람어로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로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온전한 회복을,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것을? 지나왔던 역사를 돌아보고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 알죠. 그 역사 속에 한결같이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아요. 그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 진짜 소망을 품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편익, 나의 관심,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렌즈, 그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렌즈를, 그 기준을 벗어버려야 진짜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자칫하면 그 욕심이 나만을 향한 그 나의 눈이 진짜 소망을 가려 보이니까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이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나요? 유엔도 포기했다고요. 우리에게선 소망이 이제 나올 수가 없다. 인류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하신 하나님만이, 지금도 한결같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완성하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그 소망이 나의 것이 됩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만이, 하나님께 둔 우리의 소망만이.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주 더 살펴볼 텐데,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온전한 회복과 치유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망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미 망한 것 같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시는 진짜 소망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 빛입니다. 작은 씨앗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겨자씨처럼. 하지만 그 작아 보이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함부로 이게 끝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세상은 이게 끝인 것 같아. 내 인생 이게 끝인 것 같아.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어떤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이 우리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두려운 이 세상에서의 살아감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하여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